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신약성경 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 두 곳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체 해봐야 7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또박또박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같이 함께 한번 생각하면서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84편의 말씀과 또 유다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두 주간 잘 지내셨어요? 왜 두 주간일까요? 지지난주에 제가 다녀갔죠.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중년층 40, 50대 이상의 50대 이상의 중년층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대중 가요가 하나가 있는데 하숙생이라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혹시 다 아세요? 뭐 좋아한다고 하는 표시가 얼굴에 막 나요. 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얼굴이 활짝 펴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예, 많이 알려졌죠. 요즘에는 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숙생이라고 하는 이 가요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런데 이 노래가 참 편안하고 듣기 좋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다 들어보면요, 뭘 노래하고 있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를 노래하고 있어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 같은 인생이다, 나그네 길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인생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노래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또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런가?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이 노래처럼, 이 노래 때문에 정처 없이 나그네 길 되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 같은 그런 인생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노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또한 일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인생은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왔다가 가게 돼요.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냥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구름처럼 그냥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는 봐서는 절대 안 되지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지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 존재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인가요? 그래서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캐세라세라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으로 가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왔다가 가게 되는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그런 것을 모르고 노숙자처럼 나그네처럼 하숙생처럼 보람도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정말 우리의 존재가 불쌍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지. 거의 안 보시네요. 복음자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 안 쳐다보세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각 개인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다. 거룩한 형상, 아름다운 사랑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주셨어요. 한량없는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들을 많은 부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대리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분기단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 노숙자가 같은 인생, 어느 여관에 잠자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하숙생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가 그렇게 돼야 되죠, 세상에.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품 안에서 울타리에서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인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의 이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지지난주와 이번 주를 연결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왜 지지난주에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을까요? 많은 인생들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하숙생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며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 시간을 지금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을 지나고 4년째인데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고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많은 우리의 동역자요 또 믿음의 친구들인 목사님들과 동역자들과 저는 한국에 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종합해 보면 많은 영역의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져 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서슴없이 따라간다.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어떤 기둥 같은 삶의 원칙들이 없어서 자꾸 방황하고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세상에 물질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있다. 참 이런 게 안타깝다라는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보금자리교회 지지난주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오늘 또 보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하게 서서 세파에, 세상의 고난과 환난에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장난 인생, 실패한 인생, 무너진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 두 곳을 함께 나누었죠. 읽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과 호세아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개인을 살펴볼 수 있게 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한 존재가 돼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건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교만한 존재가 돼요. 또한 삶의 중심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많은 것을 쓰고 허비하고 낭비하게 돼요. 아들같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아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행한 탕자가 돼요. 힘껏 수고해놓고 가치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이게 뭐지? 왜 내가 죽도록 일을 하지? 그러면서 후회하고 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비경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더라도 내가 가는 것이다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를 붙들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어땠습니까? 인생이 회복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잖아요. 이게 개인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바로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웃의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정신 차리라, 깨어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흩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치시고 찢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치시고 찢어요. 그래서 믿음의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기 전에 빨리 돌아와, 정신 차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제가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할 때에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권사님들은요, 그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잖아요. 다 그 자기 교구 안에, 자기 구역 아니면 조 안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기 전에 정신 차려, 이런 말을 진짜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치시고 찢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부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치시고 찢김을 당했다 할지라도, 상하고 찢김을 당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탕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돌아오면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샬롬의 삶이 있어요. 평안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말씀의 메시지를 나눌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왜 다시라고 했을까요? 이 현대라고 하는 세상,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도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의 삶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적용점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나눌 텐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보금자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술 먹는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요? 술 안 드셔서 잘 모르겠어요. 술 드시는 분들은 그 술, 알코올 힘으로 살아가요. 비틀비틀하고 맨정신에는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을 못 하다가 술 한 잔, 술이 좀 넘쳐가면 더 힘이 나요.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술 먹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술 먹는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아요. 저희 아버지가 참, 저는 불행하게도 나중에는 그런 아버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살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 별명이 동네에서 술고래였어요. 술을 그렇게 맨날 넘치게 잡수시고요. 물론 인생에 상처가 있기 때문인 걸 제가 나중에 알고서 그런 아버지를 제가 이해하고 또 품는 그런 또 일들이 이제 대학생 이후에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있게 됐지만, 아버지의 그 많은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고 술을 드시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수도 없으신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말씀도 제법 잘하시고요, 큰 소리도 막막 치고요, 그러다가 넘치면 또 살림도 부수시고 해가지고 정말 술고래로서 보여줄 거 다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한 모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고, 이 술이 도대체, 이놈의 술이 도대체 어떤 술이길래 이런가 하고 맛을 한번 봐보려고 중학교 시절에 또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술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옛날에 두홉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다 병이 이렇게 뚜껑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다가 심부름 갔다 오면서도 너무나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손으로 한번 찍어서 맛만 이렇게 봐보는데 맛도 없고 비유도 돌고요. 어쨌든 술 드시는 분은 술 기운으로 살아요. 그런데 보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살고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한다고 하면 정신 바짝 나고 생기가 돋아서 그런 기운으로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예를 들겠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성도라면, 그리스도라면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자이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그렇다면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감격과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죠. 그 비결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인생.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예배가 1부, 2부 복음자리 교회에 있습니다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자리 있으세요? 충분히 나는 세상에서 이 교회 안 나와도 충분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갈게요. 진짜예요. 여러분 중에 계세요? 혹시라도? 진짜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건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평생에 지금 60 다 됐는데 60 가까이 제가 철들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키우고 예배 사역자들 또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주고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거 저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빼는 것 같고 내 재정을 괜히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이 예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실체인지를 알면서 그런 실체에게 형편없는 실체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셔서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내 삶에 어둠이 있는 내 삶에 절망의 삶에 소망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분께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주신 메시지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터치해 주시는 그 감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들이 복된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 84편 오늘 본문이 됩니다만 84편 4절 5절 말씀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평생의 말씀이에요. 평생의 말씀. 같이 한번 4절 5절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야, 주의 집은 어디예요? 주의 집은 우리가 엄밀하게 믿음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초소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간단히 얘기한다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아까 제가 질문했죠. 어디서든지 인생의 자리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면서 풍성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전이 필요하고 성소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절, 2절, 3절 보면은 성전에서 집을 짓는 제비와 참새 새끼들을 더 부러워해. 왜? 그들의 집을 성전에다 지었으니까. 그것마저도 부러워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집에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5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세요. 5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복이 있나이다. 아멘. 4절을 그렇게 말씀하다가 5절에 뭐라고 하면 주께 힘을 얻는데요. 누가 주께 힘을 얻을까요?
주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항상 주를 찬송하고 항상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보금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께 나와서 주의 집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생기,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답답한 상황들 많죠. 마음이 답답하고 닫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는 괜히 폐쇄되어 있는 것 같고, 해도 뭐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과 감격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진정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경험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유들과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의 감동들을 늘 우리가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집니다.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죽을 인생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살았을 때 어땠을까요? 호세아서에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껍질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안 돌아올 때에, 더 썩어져 갈 때에 그들을 치셨어요. 남유다를 치시고 북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치셨고 아수르를 통해서 치셨어요.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압제를 받게 했어요. 눈물과 통한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 가운데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거는 이제 그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때에 이제 기록되어진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패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NIV나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and wept. 거기에 앉아서 우리가 울었다. 언제? When we remember Zion. 우리가 시온을 기억할 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안한 삶, 평강의 삶, 안식의 삶, 샬롬의 삶,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 이제 바벨론의 강변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 장막도 없이 힘들게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현재의 그 미련한 삶의 모습들을 지금 마음으로 아파하고 통회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냐고 세상 길로, 죄악 길로 달려만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앉아있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은혜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들과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과 자리들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 예배의 자리가 그런 삶,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자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이스라엘이 깨어지고 포로가 된, 나라가 망한 신세가 된 것처럼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까? 어떤 모습이 살아야 될까?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첫 번째 메시지 보여주실래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늘 온전한 전심의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또한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기보다 멀어져 있고, 그래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많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봤었습니다만은 보여주십시오. 자연스럽게 6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자, 바르게 알자, 더 많이 알자, 제대로 알자, 이런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노력하십니까? 노력하십시오. 두세 가지 도전적인 질문도 던지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늘 경주하십시오. 힘써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 바로 있어도요, 우리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치시고 찢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나쁜 것에서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이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지만 배부르고 등 따수면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제동을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지어주지 않으면 자꾸 인생은 불행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 허물 가운데만 있으면 인간은 두려워하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쌓여 있고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당자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라서 우리는 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렵니까? 위험성이 데인저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준행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촌에서 태어나서 참 가장 환경적으로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 인생에 누군가, 부모도 마찬가지고 육남부 중에 형 누나들도 저에게 뭐 인생에 대해서 코치해 줄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럴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릴 때부터 참, 지금 돌아보면 그게 또 참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어린 친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기, 그 어린 마음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설교 노트를 초등학교 때부터 쓴 거예요. 선생님이 설교할 때,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감동이 되고, 야, 이거 소중한 말씀이다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 복음자리교회 성도님들은 눈이 총알총알하게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마음에도 새기지만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서 순종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들면 내가 붙드는 말씀, 그 말씀이 누구를 인도하냐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제대로 좀 붙듭시다. 제대로 먹읍시다.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개발해가면서 말씀을 우리 내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마음에 단 지워지지 않는 비석에 새기도록 해가면서 살아보십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한 스텝 한 스텝 인생을 나아갈 때에 내 앞길을 비춰주는 프레시 같은 그런 등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생기면 내 인생의 먼 길까지도 볼 수 있는 서치라이트를 통해서 1m, 2m, 3m, 5m 앞을 본 게 아니라 10km, 20km, 25km까지를 가는 그런 것처럼 쫙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하고 늘 말씀 묵상하기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고 붙들겨서 매일 말씀 묵상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 목사님도 아마 매우 강조하실 줄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교육자든지 말씀 강조하지 않는 분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16절을 마음을 많이 두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드는 자들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이거는 방법상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럽지 않냐고 당당한 일을 행하면서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선한 일을 행하는 참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권능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견고한 성도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진리에 강한 자요 지혜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 메시지 보여주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로 풍성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스트럭처라고, 어떤 구조적인 뼈대를 세워주는 거라면 그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양가 있는 새 힘들, 생기들을 주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힘써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를 급급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 재정을 취하는 것.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민첩해요. 빨라요. 그 대신 반대로 하나님께는 게으르고 믿음의 삶에는 게으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를 얻지 못합니다. 더더욱 세상에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새 일을 행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어지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 없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싶으세요? 좀 걸쩍지근하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간절함으로 찾으세요. 사모함으로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요구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충 형식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로, 사운드로, 귀로만 듣는다는 그게 아니라 듣고서 내가 너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할 것이요. 그 말씀의 의미가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시대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성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가지 예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점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공영방송국인 BBC 방송국에서 특집 인물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한 일본의 여선생님을 이렇게 취재한 적이 있는데, 일본 북쪽에, 일본에 이제 보면은 이 큰 섬들이 한 서너 개가 돼 있고 수많은 섬들이 있지만은 큰 섬으로 이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라고 하는 그 섬에 이 삿포로라고 하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삿포로 근데 삿포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크지는 않은가 봐요. 그런데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산간 지역에 오랜 전통이 있는 작은 크리스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치시는 우메코 마스모토라고 하는 한 선생님을 취재한 인간 특별 인물 다큐멘터리 그거였는데요.
이 우메코 마스모토 선생님은 서예를 통해서 올곧은 인생을, 올곧게 인생을 써내려가는 그런 지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품고, 얼마나 학생들의 많은 또 뭐 졸업하고 대학을 한다든지 사회 취직하려고 그럴 때 시험에도 낙방하고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 학생들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품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삶을 설계하고 그러면서 서예를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던 이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100살, 10살이 아닙니다. 100세가 되던 해에 그 학교가 속해 있는 마을에서 이 선생님을 참 존경하는 의미에서 100세 생신잔치를 조촐하게 준비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영국 BBC 방송국의 취재 기자가 여기에 참석을 한 거죠. 그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100세가 됐으니까 제자들도 희끗희끗하고 노인도 됐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있겠죠. 다 축하를 하고 나서 이제 잔치가 이렇게 후반부로 흘러갈 때에 이 BBC 기자가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100년을 살아오셨으면 참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나간 100년의 삶을 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 질문을 받은 선생님은 잠시 창문을 바라보면서 멀끔히 이렇게 산을 바라보다가 잠시 생각 끝에 붓을 들고 담담하게 그 화선지에다가 두 개죠. 이거 3개의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그 3개의 글씨가 뭐였냐면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글도 집어넣었지만은 한자로 3가지 풍, 도, 기라고 하는 3 한자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바람이 부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길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정리해놨죠. 나는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파도가 없고 바람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성도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바람 부는 인생길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나를 또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선생님, 100세가 되신 선생님의 얼마나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입니까? 나는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여기까지 걸어왔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선한 역사를 베푸시고 선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를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만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상황 탓, 세상 탓하지 말고 여러분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거 개역 개정이면 개역 성경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저는 건축이라는 표현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지키면서 하나님을 보는 그날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삶을 지켜나가면서 영원한 소망의 삶을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온전히 서고 이 세상을 복되게 회복해 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심을 우리가 나눴는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와 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세 번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해주옵소서. 영원한 예배자, 영원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 2분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